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방학생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친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같이 2절로 고백하게.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4절로 고백할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최하는 학생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는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못 온 친구들도 얼른 이 자리에 오게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를 잘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예, 주일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설교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옆에랑도 인사할까요? 반갑다, 친구야. 예, 반갑다, 친구야. 예, 저 끝에
친구들 여기로 좀 이동을 할까요? 여기가 자료가 안 보이니까 동주랑 별이랑 정민이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동을 해서 시연이도 이쪽으로 이동할까요? 거기서 안 보여. 이게 전도사님 저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동주야 졸지 말고 이동해. 시연이도 이쪽으로 오세요. 예, 저쪽 끝으로 가면 이게 안 보여서. 예. 자, 오늘은 이제 8월 두 번째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후 이제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느헤미야 12장 27에서 30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회복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억하죠? 네, 회복의 시대. 회복의 시대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이제 귀환을 해서 일어나는 그 시대를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이제 포로 시대, 그 회복의 시대에 주요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주요 사건이 어떤 게 있었어요? 회복의 시대 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아주 새로워요. 네, 그래요. 기억이 안 나야 전사님도 설교를 계속 우려먹지. 자, 일단 회복의 시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던 자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다? 이건 기억나겠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였어요? 뭐부터 했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잖아. 은혜야, 뭐 했어요? 성전 짓기. 그래, 맞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로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뭐 성벽을 재건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주요 사건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당시는 지금의 우리랑은 좀 다른 시대였어요. 이 당시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이민족의 침입도 많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민족을 지켜주는 성벽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 성벽이 없으면 언제 또 누군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제사와 예배를 방해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제대로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집에 예배 끝나고 갔는데 집에 막 가구랑 이런 건 다 있는데 대문이랑 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집에서 밥 먹고 뭐 집에서 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막 도둑도 막 집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데, 그럼 여러분들 그 제대로 집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랑 같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있어야만 그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성벽이 없다 보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고 들어봤나요? 네, 오늘 본문 성경에 이제 책도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 그 당시에는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 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뭐 술을 맡았다니까 뭐 요리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로 따지면 이 술이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식품자원부 장관, 그거보다 더 높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제국의 술관원이 됐던 게 이제 느헤미야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고위직에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우리 동족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를 아꼈던 왕이 그래, 네 부탁이면 들어줄게, 빨리 갔다 와야 돼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돼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하게 된 게 바로 뭐겠어요? 당연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을 불과 며칠 만에 짓게 되냐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부실공사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뭐 부실공사가 아니라 그만큼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 성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 모여 우리 빨리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일 다 제쳐놓고 모여가지고 열심히 누구 한 명도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성벽 재건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제거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이렇게 해서 재건이 된 성벽의 모양이 이제 이 복원도가 이런 건데, 저 위에 큰 건물 있죠? 저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그 옆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길다랗게, 이게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당시에 이제 성벽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네,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졌죠. 이 성벽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이제 민족들이 드디어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서 이 기쁨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식을 이제 치르게 되냐면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봉헌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봉헌한다 그래요? 헌금 봉헌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봉헌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봉헌식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봉헌식은 거의 뭐 축제와 같은 봉헌식이었어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냥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야말로 악기 총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신나가지고 같이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봉헌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뭘 했냐면은 저 이제 31절 오늘 본문 이제 조금 뒤에 있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 이에 내가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악기를 울리고 뭐 찬양하고 한 게 아니라 큰 무리를 둘러 나눠 가지고 이제 성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벽을 어때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이제 이 퍼포먼스를 딱 하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담아놓은 그림이 있길래 전하님이 이제 다운받아 왔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 밑에 이렇게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눴죠. 앞에는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막 그 악기를 이제 불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 거야. 한쪽은 오른쪽 성벽으로 올라가서 성벽길을 따라 쭉 가고 한쪽은 이제 왼쪽 성벽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가다 보면 만나겠죠. 이제 성전 쪽에서, 그죠? 반바퀴씩 돌아가지고 성전 쪽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이제 이 성벽 봉헌식 때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전사님이 이 관련된 요 본문을 읽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그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구절을 전사님이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들이 얼마나 진짜 이 성벽 봉헌의 진심이었는지 진짜 이걸 잘 알려주는 게 43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43절에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성전에 딱 모여가지고 이제 성벽 봉헌식 제사를 딱 드리는데 심히 즐거워했대요. 그냥 즐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심히 즐거워했대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단 한 명도 제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참 감동적인 표현이죠. 그들이 얼마나 이 성벽이 지어져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즐거워했는지 그 즐거움이 어때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신양교회 우리 중등부가 예배드리는 이 기쁨의 소리가 광진구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막 저 강 건너 막 송파구 막 동대문구 막 쭉쭉 뻗어 나간 거예요. 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정민이 있어요? 그 기쁨이? 예.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이제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루살렘이 떠나가라 즐거워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감동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이걸 통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과연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 이런 큰 기쁨이 있는가? 진짜 광진구가 떠나가라, 저 멀리서도 와, 신양교회 중등부 애들 진짜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런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그 예배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내가 그냥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네, 그냥 어제 그냥 내가 새벽에 그냥 3시 4시까지 그냥 웹툰 보느라고 그냥 졸려 죽겠는데 그냥 연애혁명 그냥 외모지상주의 재밌어가지고 그냥 막 4시까지 보느라 그냥 근데 왜 엄마가 괜히 나를 그냥 깨워가지고 내가 여기 나와 있나 그냥 이러면서 억지로 여기 나와가지고, 그죠? 그런 친구 없나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주일에 나와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서 편하게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편하게 아무 때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짧은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숱한 탄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일 이제 광복절인데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6.25 전쟁의 때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하님이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찾다가 정말 감격적인 사진 몇 장을 전사님이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게 6.25 전쟁 때의 이제 사진들인데 첫 번째 사진이 이런 사진이거든요. 이 뭐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그 원산이라고 하는 이제 북쪽에 원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6.25 때 폭격으로 인해서 예배당이 다 부셔진 거야.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 건물이 무너지고 언제 또 다른 폭격이 이제 시작될지 모르는데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렇게도 예배가 소중한 거였던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보면 이거는 뒷모습 보니까 군인 아저씨들이죠. 이게 미군이에요. 이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한 참 고마운 미군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때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어디에 하나 이제 뭐 비를 막을 데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예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진짜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습.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국군 장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 시간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저 뒤에 천막 보이죠? 천막 위에 뭐 보여요? 십자가 보이죠? 그죠? 저게 당시에 임시로 설치된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없고 다 폭격 맞아서 쓰러지고 지금 막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임시 천막에다가 십자가 놓고 예배당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목숨이 위태한 내가 언제 이 전쟁터에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저 상황에서 군인 아저씨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려야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전쟁터에서 다 부셔져가는 언제 무너내릴지 모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저분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럽다고 할 것 같아요. 야, 너무 부럽다. 니네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마다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주일에 그냥 죽을 위협 없이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그런 위협도 없이 주일 되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비도 막아주는 건물도 있고 땡볕도 막아주고 에어컨도 이렇게 잘 나오는 데서 예배 드리는구나.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구나. 너무 부럽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부러움을 살 만큼 이렇게 정말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 예배에 대한 감사, 그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꼭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뭘 겪었어요? 코로나 겪었죠? 그죠?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예배라는 게 이렇게 대면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체험한 세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서 다 알겠지만 예배가 이렇게 막혔었어요. 네. 전도사님 기억나는 게 전도사님 여기 전도사로 부임해서 오자마자 딱 한 주 애들 얼굴 보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그냥 그 전면 비대면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2달 넘게 애들 얼굴 한번 여러분들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카메라 화면만 쳐다보고 설교하고 막 그랬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코로나의 기간을 거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급격하게 약화됐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뭐 여기 신문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신앙이 굉장히 약해졌다.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고 화면만 틀어놓고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저 그냥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예배의 기쁨도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우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강하게 남아 있다면 그것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기쁨의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어요.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예배의 방식을 조금 바꿀 텐데요. 설교 이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뒤에 잠깐 불을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한 2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만 놓고서 우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돼서 그저 자기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감격하면서 예루살렘이 떠나가라 즐거워했어요. 6.25 전쟁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렸던 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저 예배당에 오는 걸 귀찮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이렇게 정말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시간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아버지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감격하며 예루살렘이 떠나가라 즐거워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그 엄혹한 세월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총알을 피해가며 예배당으로 모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아버지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그런 나약한 신앙 아버지여 우리의 안일했던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가지 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건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기쁨을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이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선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주일에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예배당으로 갈 수 있네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당으로 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짜증나면서 더 늦잠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이곳에 오네 라는 생각으로만 예배당에 온 게 아닌가요?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되뇌이면 그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주일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설교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게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예배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기쁨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제가 기쁨을 선포할 때 내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짜증내면서 일어나지 않고 선포하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룰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번도 아버지와 예배당에 나오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늘 짜증나는 마음으로 피곤한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여,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제 끊고서 아버지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사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지금 아직까지는 아버지와 여신앙이 미약하여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없지만 주님 앞에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즐거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크게 키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안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기쁨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6.25 전쟁 때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매 주일 예배에 대한 기쁨의 마음, 즐거움의 마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 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그 내용들을 돌아보는 영상을 우리 이정원 선생님이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걸 같이 보고 우리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